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구원 공식. 한 두 번 로마서를 건너뛰었어요.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고난주간하고 부활주일 설교를 하느라고. 우리가 로마서를 1장부터 지금 이제 10장까지 끝냈는데 결국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죄인. 아담의 그 타락부터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다 죄인.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복음이라 그랬죠. 복음.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부활시키는 이 사건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이제 복음이라는 말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세상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딱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기까지 그 모든 역사의 그 과정을 하나님이 다 끌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그렇게 수레바퀴 굴려가듯 굴리시면서 그 모든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주무르시고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맞춰오시면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그 전체를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끌고 가셨단 말이에요. 어디를 향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향해.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역사의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주물러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행위, 그거를 한 글자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모든 역사를 당신이 다 통치해 가시면서 그 역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을 주물주물 조각조각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그렇게 만들어 오시는 그 결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을 만들어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내시려고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끌고 이렇게 오셨고, 그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점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다 점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긴 역사를 들여다보면 다 점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같이 오물조물 주밀주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느낄 때는, 어떨 때는 왜 이렇게 부당한가?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한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더러운가? 악한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악인들이 저렇게 더 잘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가? 그런 삶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런 삶이 개개인의 삶 속에서 딱 이어진다 할지라도 끝내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삶들을 퍼즐 조각 맞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라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다시 회복이 돼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부활주일 설교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뭘로 만들었어요? 아담을 흙덩이로 만들었잖아요. 진흙을 주물주물 해가지고 쫙 이제 진흙 덩어리를 이제 인형처럼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다 어떻게 하셨어요?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어요. 아마 이거보다 더 크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을지도 몰라요. 그 진흙 덩어리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불어넣으셨다고요. 루아흐, 그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진흙 덩어리에다가 바람을 팍 불어넣은 거죠.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그 진흙 덩어리가 뭐가 됐어요? 그게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으로 하여금 살아있는 존재,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법을 어겨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었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는 것을, 그 영혼이, 그 심령이, 그 생명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육체적 죽음이라고 그랬죠. 모든 인생이 다 죽는, 육신의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중요한 표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죽어요. 다 죽어서 어디로 가요? 다 땅속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표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다 죽었어요. 그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한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방식 그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주고 야 너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그 이삭을 바치려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더니 저 옆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시켜 놓고 이삭 대신에 그것을 죽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그 어린 양을 거기서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거기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뭘 준비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기다 찜해신 거예요. 거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과 장소를 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 나중에 뭐가 세워져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요. 바로 그 장소예요. 그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바로 그 장소, 그 앞에서 누가 죽어요? 어린 양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방법을 아브라함 이후로 역사를 굴려가면서, 세상 모든 역사를 굴려가면서 그리스도를 거기다 매달아 죽이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방법을 짠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데 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구나. 아멘? 너무 설교를 집중하느라고 이 말에 아멘도 못하시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서 저것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구나. 아멘! 하는 순간 주의 영이 내 안에 쑥 들어와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그걸 내 사건이라고, 내 일이라고, 그걸 나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멘하고 믿는 순간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 부활의 영이, 생명의 영이 슉 하고 들어오는 그것을 예수님이 뭘로 보여주시냐면,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엠마오로 막 가는 제자들 만나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들이 겨우 이제 예수님인 걸 알아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식사를 하세요. 그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놀라운 일을 하세요. 식사를 다 마치고자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세요.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게 무슨 행위예요? 옛날 하나님이 아담을 흙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하던 행위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그때 생명을 하고 숨을 내쉬어서 불어넣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다고 그러세요? 성령이 들어왔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잖아요. 쫓아내, 경상도 말로 쫓아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쫓아냈다고 그래. 쫓겨난 거. 그 하나님하고 분리된 거야. 떨어진 게. 그게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상태, 분리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으로 슉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 것으로 아멘하는 순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다른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가슴을 찢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무엇으로도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다는 사실을 가슴을 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No.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No. 열심히 그 십계명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No. 그 어떤 법을 지키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데 고백,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그 고백밖에는 들어올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밖에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경륜, 그 디카이오슌의 그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은 의로우셔. 나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매달아 죽이셨어 하는 그것을 내 것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껏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 그럼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지금껏 성전을 저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서 제사는 또 어떻게 드립니까?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정말 율법의 1.1핵이라도 하나도 거슬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궁금한 거잖아요. 그 모든 게 다 쓸데없다는 거야 지금. 그 모든 게 다 쓸데없다. 이제 성전도 쓸데없고 제사도 쓸데없고 제사장도 쓸데없고 그 율법을 막 진짜 단 하나라도 그 호리만큼이라도 그 털끝만큼이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막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 바리새인들의 그 어마어마한 종교적 열심들 다 뭐냐는 거예요.
그다 쓸데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8장에서 그러잖아요. 9장에서 그러잖아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안타깝다. 나도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하면 나도 율법의 열심으로 하면 나도 누구 못지않게 아주 그냥 최고인데 그래도 쓸데없더라. 그래도 쓸데없더라. 그게 9장, 10장, 11장이에요. 그래도 쓸데없더라. 근데 여전히 그럼 이스라엘은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은 나라, 이거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궁금함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 없습니까? 쓸데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한 나라로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역사 속에서 끌고 와가지고 만들어낸 일이, 그것이 어떻게 복음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제 11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11장에서. 저는 이 11장이 정말 아주 너무너무 멋진 장인 것 같아요. 요게 제일, 로마서에서 요게 제일 헷갈리는 장이에요. 11장이. 왜냐하면 지금껏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지금껏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오시면서 이스라엘을 끌고 왔는데 이 이스라엘을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거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이죠. 그 로마서가 제일로 삼천포로 제일 잘 빠지는 성경이에요. 학자들도 그렇고. 제가 이 로마서 11장을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 그 주석들을 살펴보고 아주 학자들의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대부분 다 한 90% 이상이 요 11장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1948년도에 지금 저 중동 그 옛날 가나안 지역에 옛날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 나라로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을. 그래서 그 독립한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다시 회복이 돼서 한 나라로서 통째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이제 제 3성전을 거기에 세워가지고 그 제3성전이 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요. 그건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 세대주의적인 관점이고 오늘 본문을 거꾸로 이해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전혀 반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이제
이들이 잘못해가지고 막 혼을 내고 막 그래가지고 이방인을 복음 믿게 한 다음에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이스라엘을 나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는데 거꾸로 해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실패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제 오늘 설교는요 가급적이면 한 2번, 3번 이렇게 들으세요. 계속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씨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로 민족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저 애굽 품 안에 어미 닭이 암탉이 알을 품듯이 그 강대국 애굽 품 안에 탁 넣어놓고 거기서 400여 년 동안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해요. 그리고 꺼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세요. 들여보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잖아요. 나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죠? 나라에 3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나라가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에 땅도 있고 백성들도 있었는데 뭐가 우리한테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어요. 주권. 근데 이 주권이 뭐예요? 주권. 주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 주권.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요. 이 주권이 뭐예요? 주권. 그게 국민들이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5천만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법을 만들어서 그 만든 법을 따라 사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5천만 명이 다 머리를 맞대고 법을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뽑아가지고 법을 만드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말 같지도 않은 법을 지금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막 속상한데 어쨌든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때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법을 딱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도 그 법에 순종해야 돼요. 대통령도 그 법을 어기면 안 돼요. 왜? 그 법이 누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그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 법을 어기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그 법을 어기는 순간 대한민국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죠. 12지파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경계를 그어주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선포했어요?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제사법, 그 다음에 시민법, 뭐 이런 법들을, 의식법, 이런 법들을, 율법을 선포해요. 그 법이 뭐예요? 그 법이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왕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들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들의 왕이시고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다. 잊어버리지 마. 내가 너희들 안에 있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라고 보여주려고 성막을 그들의 가운데 딱 세워놓게 하셔요. 그죠? 그래서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올라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모형.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스라엘은 뭘 어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돼요. 율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이 안타깝게도 그 법을 모두 다 어기면서 살아요. 그 법을 어기는 그 법을 어겼다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뭘까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따라감으로써 그들이 모든 하나님의 법을 다 버렸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막 38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모세의 인도로 요단강 이쪽 편에 서가지고 모압 평지에 딱 다다르잖아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짐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짐시키는 말씀이, 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고 다짐을 해요. 그 신명기 말씀을 쭉 설명하시다가 신명기 32장에 가면은요, 모세가 갑자기 노래를 불러요. 노래. 그 전까지는 그냥 연설을 했어요. 쫙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라고 쫙 일장 연설을 쭉 해오더니 갑자기 32장에 딱 가면은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심상치 않아요. 아주 독특한 노래를 불러요.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오늘 설교 시간 때문에 여기서 읽지는 못하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했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깨트려 버렸다, 그 백성들을 진멸시켜 버렸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희한하죠? 갑자기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 신명기 32장은 앞의 내용이랑 마지막 33, 34장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은요, 전혀 독특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될 백성들이 그 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멸망했다. 그 신명기 32장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예레미야 공부했죠? 에스겔 공부하고 있죠? 계속 그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8절에서 그러잖아요. 소도 주인을 알고 개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주인을 버렸도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버린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한 거예요? 실패했다고 선언을 해요. 선언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게 뭐냐면, 그게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완전히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려 버리시고 이제 해쳐버리고 다 파괴시켜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성공하지 못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세요?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그들 마음에 법을 심어줘요. 법을. 에스겔서 15장에서 공부했나요? 하나님은 그들 마음에 뭘 심어준다고요? 법을, 직접 그 마음에 법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 법을 심어줌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이걸 놓치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간에 의해서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복구하시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깨어지고 망가지고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주권을 행사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김으로써 이 땅에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복구시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가지고 지키라고 주셨던 그 율법으로 안 돼서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겨주지 않고 어떻게 어디다 새겨준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새겨줘. 하나님 백성들 마음에 새겨준단 말이에요. 도무지 깨트릴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도무지 그 법을 이제 끊어내지 못하도록 날마다 그 법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그 마음의 법을 새겨주심으로 하나님은 인간들이 망가뜨린, 인간들이 깨트려버린, 인간들이 무너뜨려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걸 만들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내산 밑에서 모세에게 돌에 새겨가지고 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오면서 법이 우리 안에 새겨져요. 그 성령이 들어와서 새겨지는 그 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따라 일어나요. 이쪽으로 가면 또 한참 또 저쪽으로 또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일단 끊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율법, 성전 그런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613개의 그 율법, 365개의 하지 마라, 284개의 하라, 그 율법의 조항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삶을 살고 있지만 그건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성전에 가가지고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저 이방인들이 쓰던 그 동전은 더러운 동전이니까 성전 안에서 새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성전에서 쓰는 동전으로만 다시 그걸로 헌금을 드리고 그걸로 제물을 사가지고 드리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다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향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들, 그들이 가서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 그것들이 결국 추구하는 바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이 땅에서 복을 얻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돈 좀 많이 벌어보고 싶어 하는 그런 행위들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자시다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그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자기들이 바라는 거,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런 행위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붙들고 살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얼마나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고백하고 얼마나 순종하고 있냐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옛날에 그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타락한 유대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아보고자 그렇게 하는 행위라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자기 행위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사는 그 행위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이 말을 얼핏 들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안 버리셨어. 안 버리셨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안 버리셨어.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어. 이렇게 들려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 미리 아셨다. 미리 아셨다. 프로에그노라는 말은 이 단어가 아주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은 단어인데, 그래서 어떤 교단의 학자들은 이 단어를 예지, 하나님은 예지, 미리 아셨다. 예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찜해놨다. 예지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맞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거는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이 부분은 이해가 될는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성품하고 맞지 않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것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사도 바울은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깨트려버린, 그 인간의 행위로 깨트려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뭘 모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이 땅에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세요. 이 땅에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세요. 그게 미리 아심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 상태를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에다 그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 자기 자식들을 낳고 양육시키고 크게 번성하면서 많은 자손 후대를 낳으면서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죄졌잖아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이 망가진 거예요. 망가졌으니까 이제 그들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려고 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어그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그러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기 위해서 그 타락한 아담 이후로 인간의 그 생육하고 출생하는 방법,
애 낳고 성장하고 또 다음 세대 애 낳고 성장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성장하고 또 결혼해서 애 낳고 성장하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데 얼만큼 모을까요? 얼만큼?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그 백성을 모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이란 말이에요. 딱 14만 4천 명만 모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애 낳고 또 키워가지고 성장해서 결혼해서 또 애 낳고 키워서 성장해서 결혼하고 또 애 낳고 키워서 50년, 100년, 200년, 1000년 이렇게 쭉 역사 속에서 애들이 무작위 낳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낳고 출생하다가 또 예수 믿고, 낳고 출생하다가 예수 믿고, 낳고 출생하다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다 모이면 몇 명이라고요? 그게 14만 4천 명이에요. 근데 그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이라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딱 찍어가지고 그 숫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신약도 12사도를 통해서 만드실 하나님의 숫자가 있잖아요.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12사도와 12지파를 곱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합해져가지고 144라는 숫자가 나와요. 거기에 10이라는 충만한 수, 10이라는 충만한 수. 그 수가 몇 번 반복이 돼요? 3번. 하나님의 완전수로 3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144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래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미 찜해 놓으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었던 그 백성들을 출생의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믿게 하고 해가지고 모아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방법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걸 통해서 너희들, 이방인들, 너희들에게 복음이 알려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지갑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의 모든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온종일 하루 종일 사는 그 생활의 주인이 누구세요? 복받고 하나님 나 여기에서 뭐가 좀 잘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잘되고 좀 돈 좀 많이 벌고 나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의 의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가 헛소리예요? 이방인들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의식주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 땅의 삶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맨날 그것 구하는 것 이방인들 삶이에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실패한 그 바리새인들, 그 타락한 제사장들이 행한 모습이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삶을 삽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날마다 모든 삶에서 고백하십시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십시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